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번 교육자 수련회 때 함께 나누고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새벽에 이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늦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뭔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이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단추 구멍에 끼워지게 되었고, 계속 아래로 하나씩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니까 뒤에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다 틀어지게 되면서 잘못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첫 단추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또 애통하는 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온유한 자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8가지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부터 8가지가 전체가 긴밀하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애통하는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 8번째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아주 작게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순차적으로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8번째가 마지막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3가지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절대적 가난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장신대에 가서 제가 수업을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명의 부목사님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수업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그 강의실은요, 출입문이 앞쪽에만 있었습니다. 교수님 옆에 바로 앞쪽에만 있었어요. 뒤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계속 한 명이 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강의를 하시다가 어떻습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그러니까 한 3번을 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좀 나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에 무슨 일 생겼습니까? 장내 났어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모두 예상을 깨었는데요.
아, 교수님,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설, 배탈이 나갖고 지금 설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앉아서 교수님 보면서 수업 듣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모두가 다, 그래서 그랬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주시고, 제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냥 제가 제 힘으로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그냥 저절로 당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니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역해서 의미를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번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 복하면은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나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나에게 좋게 다가와서 내가 그 상황이나 결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상태에 내가 서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관계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이 넘는 아주 많은 물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아주 큰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러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물질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물질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돈만 바라보면서 물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많은 물질을 벌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때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영적인 이 거리가요, 가까워지는 게 점점 나에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물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돈을 갖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오히려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삶에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만족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무려 7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더 많은 재산을 원하고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면은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정작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70%가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에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많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허무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제 옆에 그 반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앉게 되었는데 3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꿨는데 옆에 있는 학생 자리를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저희 학교 그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 옆에 3개월 정도 앉아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이 친구가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요,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염려합니까? 전교 1등 자리 뺏길까봐. 전교 1등 자기가 또 해야 되는데 그 자리 뺏길까봐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막 이제 옆에서 더 느껴지잖아요, 그게 보면은. 저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제 등수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등수 때문에 빼앗길까봐 고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전교 1등이면 너무 행복하고 막 신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도 맺게 되고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얻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내 안에 거하다 이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계속 머물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잠깐 한 번 주님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야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여서 계속 주님 옆에 붙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보다 뒤에 나오는 이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에서 정말 핵심은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그때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은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이런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서 우리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꼭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아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현재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지금 그 현재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막 이렇게 참 밥을 먹을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어디에서 밥을 먹냐가 음식을 먹냐가 참 중요한데 아주 화려하고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너무나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먹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너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장소가 화려하고 좋고 고급 최고의 음식이 나와도요. 누가 나와 그 순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맛도 별로고 잘 먹어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지루할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초라한 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지금 내 앞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와 너무나 가까운 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김밥 한 줄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아까 그 전에 그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앞에 이제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나 나에게 행복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광야길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삶을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광야일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바로 얻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어. 그 출근하는 그 길이 오늘 또 막 너무 이거 어떻게 막 걱정하고 막 염려 그게 아니라 그 출근하는 그 자동차 안에서의 그 길이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 자동차 안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지금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내가 나의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삶.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팔복의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일 첫 번째로 이해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애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 성령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 팔복까지 가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수많은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